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네, 샬롬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좀 있으면 이제 명절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데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같이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힘을 얻어가시길 축복하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통독표 레위기 말씀을 지나서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성경 통독 잘 이어가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답을, 부담을 들리고 제가 오늘 레위기를 가져왔거든요. 읽어가는 레위기의 말씀이 이제 지나서 민수기를 가는데요. 통독의 흐름을 따라서 레위기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생각해 보고자 말씀을 좀 묵상하며 준비해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어떤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닭고기가 있고, 소고기가 있고, 돼지고기가 있고, 양고기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말고기가 있고, 네, 등등등이 있는데, 예, 오리고기, 네, 목사님은 오리고기가 좋으신가 봅니다. 여러분은 고기들 중에서 어떤 고기가요 가장 맛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각자 네, 소고기, 네,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닭고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싸게 먹을 수 있고 가격 대비 굉장히 맛있는, 제가 봤을 땐 다른 어떤 것보다 맛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닭고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기를 사다 드시는 여러분만의 단골집, 고기 맛집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아멘. 저에게 꼭 그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고기를 사다가 맛있게 먹고 그 맛이 다른 것을 제가 또다시 다음번 설교에서 잘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고기에 대한 생뚱맞은 질문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늘의 말씀과 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요,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좀 더 명확하게 보자면 소나 어린 양, 염소 등을 잡을 때 어디서 잡아야 하는가가 오늘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나 어린 양을요 왜 잡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먹기 위해서 잡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서는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양과 소 혹은 염소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제물들, 소위 말하는 가축들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임의적으로 혼자 아무 데서나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축을 도살하는 규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고 와서, 먼저는요 이 제물을 잡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기름을 불살라서 여호와께 드리면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축을 도살할 때 먼저는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먹을 고기를 자기에게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고 나서요, 기름이나 내장이나 사실 우리가 생각해서 별로 맛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다 불로 태워서 올려드린 다음에 남은 살코기를 다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에 나눠 드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제물을 드린 가족들과 그 주변의 이웃들이 나눠 먹는 제사가 화목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화목제를 언급하면서요,
그 제사를 이렇게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규정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이 먹을 고기를 잡을 때에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는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고기를 가져다가 먹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절의 말씀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품어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가축을 잡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축을 어디에서 잡아야 하는가? 이러이런 규정, 먼저는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그것들을 화목제로 제사로 올려드리고 제사장이 이러한 절차들을 거친 이후에 그런 다음에 너희가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이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잡습니다. 그 가축을요, 잘못 잡았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내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요, 내 백성 중에서 너희가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고기를 잡는 규례에서요, 그 가축을 어디서 잡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 출애굽 백성들은 고기 맛을 굉장히 잘 아는 백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고기 맛을 잘 아는 백성이었는가, 출애굽기 만나와 배출하기 장면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만나만을 주구장창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이요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기를 못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구장창 만나만 먹고 우리가 이렇게 좀 입에 씹히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요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떠올리는 그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애굽 가운데에 고기 가마에 앉아 있을 그때에 고기를요 15번 살 고기 맛도 안다고요, 이들이 그것들을 아마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시골에서 자라서요 어렸을 적에 집 앞 마당에서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 먹은 기억이 저의 마음에 좀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제가 아직도 나이가 어리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그 추억이요 저한테 더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말해보면요 그렇게 맛있는 고기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집 앞에 불을 피워놓고 그 고기를 구워 먹었던 것이 점점점 제 인생의 가장 맛있는 고기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러한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고기를 먹었던 그 기억, 특별히 애굽 땅에서 그 가마 곁에서 먹었던 고기를 떠올리면서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임의적으로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없고 먼저는 화목제로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드리고 그 후에 남은 고기를 가져다가 너희가 나누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별표 3개, 4개, 5개를 쳐가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반복하면서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질문을 좀 품게 되지 않으십니까? 가축을 잡는 것, 그것을 잡는 것이 뭐 얼마나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다라고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지요. 여러분이 닭고기를 좋아하십니까? 돼지고기를, 소고기를, 오리고기를, 양고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소고기를 좋아하지 않고 돼지고기를 좋아하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느낌의 말씀을 오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약속의 땅으로 가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에게 그 중심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는데요. 5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멘.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어디서 처음에 그 재물들을 잡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잡았던 곳이 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들이 가축을 잡을 때에 이들의 가축을 잡는 도축 행위가 들에서 아무렇게나 행하여졌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들 가운데에 또 다른 방식으로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먹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요, 이 두 가지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먹는 것이 사실 그들이 드리는 제의적인 행동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또 거꾸로 말해보자면 그 제의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가져다가 그들이 먹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순염소라는 표현은 이들이 숭배하였던 순염소를 얘기합니다. 이집트 종교 안에는요, 순염소를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를 보면 이게 얼굴이랑 하반신, 이게 뿔이 있고 하반신은 약간 이렇게 염소 같은 모양인데 몸은 사람의 몸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겨진 신들을 이집트가 섬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의적인 행위를 이들이 하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순염소를 어떤 의미에서 보았을 땐 지방의 신들이나 악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고기는요, 단순히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드리는 이방의 전통, 우상을 섬기는 그 제의적인 행위,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관습, 강력한 우상 숭배의 산물이 바로 고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당시에요,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됩니까? 바울은 굉장히 지혜롭지요. 먹어도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고, 안 먹어도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다. 다만 먹든지 아니 먹든지 주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라는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이들 안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품었던 이유는요, 고기의 수급처가 주로 이방신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전에서 드려졌던 제의적으로 바쳐졌던 그 가축을요, 가져다가 정육점 같은 데서 파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가져다 먹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다, 누구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이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고기를 먹는 것에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제의적인 것들과 그런 이방의 문화들이 잔뜩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명확하게 세우시면서 그것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이라는 표현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습관을 따라 들에서 잡던 재물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다. 이들의 습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지요. 들에서 어떻게 고기를 잡는 것입니까? 우상신에게 드려지는 그러한 재물들을 그대로 잡은 채로 가져다가 먹기도 하고요,
어떠한 방법과 상관없이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혹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방식대로 잡아다가서도 그것을 먹는 삶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상 숭배 의식을 통해 바쳐졌던 제물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려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임의적으로 자의적인 마음으로 드렸던 제물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고 다시금 그것을 거꾸로 돌려받아서 누리도록 그 중심을 바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백성들 중에 몇몇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먹고 싶어서 고기를 마음껏 잡아서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의 관습과 우상 숭배로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먹는 것들로 사용하였던 것을요, 그것들을 짚으며 이들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고기가 흔해진 시대에도 고기가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 고기를 가져다 먹는, 고기가 귀한 그때에 고기의 출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고기든 어떤 방식으로 먹는 고기든 그들이 먹는 고기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둘이 먹었다 하나가 죽어도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고기의 맛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고기를 먹을 때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제사의 의식들을 다 치른 이후에 다시금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면요,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세워야 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요, 우상의 신들에게 혹은 자의적인 방식으로 자기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중심을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것들을 드리고 그것들을 다시금 돌려받아서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백성 가운데에 끊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4절의 표현이 조금 재미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이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이유가 좀 명확하게 본문에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의 말씀도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회막문으로 그 제물을 끌고 가서 그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않으면요, 마치 피를 흘린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끊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요, 자신의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것, 혹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을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피를 흘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을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은 삶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에 끊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역이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행동은요, 실제 피를 흘린 것이다.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잡는 것은요, 피를 흘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었고 혹은 읽어가는 중에 있으실 것입니다. 네, 레위기는요, 전체 맥락의 중심 가운데에 속죄일, 오늘의 본문 바로 이 앞장인 16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히브리적 사고의 구조가 있는데요, 카이아즘 구조라고 합니다.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좌우 대칭을 이루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중간의 핵심이요, 바로 속죄일인 것입니다. 성전의 금촛대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촛대의 중심이 딱 세워져 있고요, 좌우에 대칭을 그리는 구조로 이렇게 촛대 모양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좌우가 다 맞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기준이 세워져 있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대칭을 이루는 것처럼 이들의 사고 안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쭉 보면 좌우의 대칭, 앞에와 뒤에 이렇게 서로서 일치가 되고요,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속죄일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속죄, 다시 말하면 제사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시작하기 전에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게 드리워지게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춰지는 가운데에서 심지어 모세조차도 회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들어와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원래는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약해져서일까요? 아닙니다.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제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사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물의 피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피, 곧 생명이 흘려짐을 통하여서요, 그들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는 고기, 이 고기를 먹는 행동에는요, 이들이 이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먹으면요, 백성 가운데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의 절차를 받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나서요, 그것을 거꾸로 내가 다시금 가져다가 먹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 동물이 피를 흘린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고기를 먹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들이요, 생각하는 한 가지의 구조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는 고기가, 그들이 먹고 마실 때 그들이 양을 잘 키우고 사냥을 잘해서 좋은 짐승과 좋은 고기를 얻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려 주심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들을 먹고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요,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 더 끼워 넣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희생, 은총.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제사,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구나. 우리가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를 먹는 것이 그 피의 희생을 통하여서 먹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요, 그들 안에 중심에 심어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조를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피는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할 때 제단 위에 바치라고 내가 준 것이다. 피 곧 생명이 죄를 속한다. 내가 특별히 그 길들을 이 피 흘림을 통하여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었다라는 말씀이, 피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죄가 씻겨졌음을 이 제사의 고백을 통하여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 그 은총을 누리고요,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고기를 먹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먹어라, 하나님 앞에서 가져다 먹어라, 속죄의 제사를 지나 피 흘림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먹고 마시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오늘의 이야기들을 이들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먹음은요, 은혜가 상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이들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기를 먹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세워야 될 중요한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요, 부족한 것이 참 많은 한 주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어떤 의미에서 보았을 땐 참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삶.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누리게 되었을까? 우리에게 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분명하게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세우지 못하는 자는 은혜 가운데에서 끊어져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하게 세워져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고백.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세워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세우고 나의 삶을 빚어간다라는 그 분명한 고백을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세울 때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 그 믿음을 굳게 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누리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창조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나음을 얻은 것이 피 흘림의 은혜를 통하여 가능해진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봤습니다. 이들은 쉽게 고기를 먹고 그 고기를 잡아서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들로 그것들을 해석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 제사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피 흘림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삶의 은총들이 있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세우시고자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봤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의 기초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랍기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피 흘림의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은총을 힘입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우리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은총을 힘입어 주님의 역사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